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서 들을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 같고 큰 노랫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 그 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나이에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이 흠이 없는 자들이러라. 아멘.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있을 것인데 그냥 지나가게 되면은 설교 시간 내내 걱정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한쪽이 허전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느낌이 좀 아주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 반주기를 미리미리 좀 설치를 해놨어요. 혹시나 못 올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해놓고, 또 물은 그냥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같아요. 물은 김재현 집사님이 미리미리 뜯어놓고 그런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경천 동지할 일이 생기기 전에는 꼭 그곳에 계셔야 됩니다. 그곳에 다 똑같아요. 우리는 반주자나 설교자나 회중인 여러분이나 우리는 꼭 거기에 계셔야 돼요. 안 계시게 되면은 이게 이상해집니다. 느낌이. 가끔 오신 분들이야 그러려니 그러지만은 꼭 계실 분들은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꼭 있어야 되고요, 반주자 꼭 있어야 되고, 회중 여러분이 꼭 거기에 앉아 계셔야지만이 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근데 이 반주자가 새벽에 이 위통이 있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주사를 맞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태아의 문제는 아니고 유산이 조금 많이 나와서 그거 지금 조절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도 예배 시간은 나오지 않을까 했으나 쉽지 않나 봅니다. 그런 이해 바탕에서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설교를 차분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들이 부를 새 노래, 저 노래.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짐승들이 올라와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그 짐승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잃게 되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들에게 큰 위로를 베푸시는 것이 오늘 14장입니다. 거기에서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 저자는 환상을 통해서 보고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바다에서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예수님을 패러디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 얘기를 합니다. 시온산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편에는 지난번에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까? 666표를 받는, 이 땅 가운데 그 표를 받지 않게 되면 매매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매매할 수 없다라 하게 되면은. 그렇게 66이 그들에게는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천상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표가 아닌 하나님의 표, 인을 맞는 사람들, 즉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 자들. 근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천상에 있다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어렵겠는가. 죽음 직전까지 몰려갈 수도 있고 죽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게 사는 자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어떻게 완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잖아요. 택함 받을 자들 되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하늘에 있는 모습을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요한의 눈을 열어서 영적으로 우리들의 실체를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을 삽니다. 오늘 주일학교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들에게는 육신의 가족이 있는 것과 함께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분이 제일 연장자이시죠? 우리 유수님 제일 연장자시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리면 김수입 사님으로 제일 연장자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전부 동생들입니다. 동생들을 돌볼 책임이 연장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책임이 무겁습니다. 이런 인식이 주어지고 나는 이제는 내 영적인 동생들을 내가 잘 돌보아야지, 나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렇게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양한 면에서 능력을 주십니다. 돈이 필요할 때 돈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도 주시고, 또 영성으로 돌보고자 할 때 영성에 충만함까지 주십니다. 오늘 또 우리 아이 중에서 고1짜리 하나가 남자아이인데 그 아이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너가 지금 이 상태에서 제일 큰 오빠다, 큰 형이다.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이 교회를 책임지고, 목사님은 당연히 100살까지 살고 이제 갈 거니까 40년 이후에는 네가 교회를 맡아서 아이들을 돌봐야 된다. 그리고 그 다짐을 하고 그 꿈을 꾸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네 앞길을 열어주시며 그 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실 것이다. 예언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적정한 분량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 책임 가운데 여기 와 있고 그 책임하에 그만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는 그 일들이 약간 불만족스럽습니까? 더 큰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 적절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계시를 보게 되면은 지금 마지막 대접지향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 재앙들이 다 시리즈인데 보십시오. 처음에는 좀 약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팔 재앙은 조금 더 강하고 마지막 재앙은 좀 더 크게 나오죠. 이게 점진적인 어떤 구원의 역사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지금은 좀 약하고 앞으로 더 고난의 삶으로 올 것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으나 현재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 삶이 대접재앙이나 내지는 인재앙이나 나팔재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닥쳐올 나팔재앙이 너무 크다고 무서워하지 마시라.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지금 14만 4천 명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24장로와 함께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찬양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이 사실을 고백한 그들만이 구원받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나를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했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거기에 서 있다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앞으로 닥쳐올 어미한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잘 이겨라.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지게 되면요, 우리는 어려움을 분명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게 되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 빠져버리고 말지. 제가 축구에 대한 얘기를 가끔 해드리잖아요. 어제 밤에 일어났던 그 축구의 경기는 오늘 아침에는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방송을 보든지 뉴스를 접하든지 그 중계를 보잖아요. 그러면 아주 아슬아슬하죠. 그런데 미리 그 상황을 아는 사람은 마음은 아슬아슬해도 우리가 이긴 게임이야 라고 보는 거죠. 실제 마음은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동화되죠.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실수하게 되면은 저 XX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죠. 그러나 깨어보면은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긴 게임이라고요. 이게 성도들이 삶을 살고 있는 영적 전투의 실제입니다. 현장 가운데서는 그걸 그대로 리얼하게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고난이 왜 나에게만 찾아오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안에 너희들이 들어있다. 자, 그러면서 또다시 계시록 15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3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은 땅의 바다가 아닙니다. 땅의 바다는 저주의 바다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저주의 바다에 물 위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저주의 바다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주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저주의 바다에 빠지지 않을 것을 주님이 대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지금 그 바다가 없습니다. 유리바다, 유리바다. 그 유리바다는 이 땅의 바다하고 다른 개념이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그 우상의 이름 666, 666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 666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은 상거리 할 수 없습니다. 상거리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고난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론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영안을 여시어서 이 현실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믿기라도 하세요. 이런 말씀들을 보지 못하면 믿으면 되죠. 뭐 우리가 다 영안이 열려서 다 볼 수 있습니까? 이걸 믿으면 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 노래는 어린 양을 보내셔서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라는 이 확신이 있게 되면은 우리는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지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신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어떤 때 찬양했는지 볼까요? 출애굽기 15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3절 보니까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어떤 상황이지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모세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입니다, 여러분. 실제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벽을 이룹니다. 벽을. 그리고 벽을 들여다봤더니 물고기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런 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그러잖아요. 실제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거기 나옵니다. 200만이. 이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그대로 수장시키시지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라고요. 그러니까 이 실제 구원을 느끼는 사람은 찬양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구원의 감격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거든요. 이게 모세의 노래와 똑같습니다. 이 실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 받았는지 확실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찬양과 똑같습니다. 도저히 놓칠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이 반주자도 한 번을 결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어쩔 수 없이 못 나왔잖아요. 이런 상황을 배제하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게 되면 늘 예배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노래인 것이거든요. 예배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가셔도 불러다가 예배 드리자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예배가 지금 모세의 노래와 똑같다는 거예요. 모세는 실제적으로 구원의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그 마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도 우리한테 사실 있거든요. 삶 가운데서. 그런데 그런 감정이 우리한테 없다 하게 되면 나는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럴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럼 나도 한번 그 경험으로 가봐야 되나? 굳이 그럴 필요 있나요? 우리는 말씀을 믿으면 되죠. 말씀이 그렇다 하게 되면 이 말씀을 믿으면 됐지. 굳이 그 과정까지 갈 이유는 없죠. 뭐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 믿음이 더 강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기도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굳이 갈 필요는 없다. 이러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찬양을 했으나 우리는 그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모세와 같은 찬양을 하고 있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감격이 여러분들한테 있으셔야 돼요.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형태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서 구원받았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계시록 14장에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게 현실이긴 하지만은 이것은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그림으로 환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받은 14만 4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이 땅에 육을 입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요한계시록 1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러라. 뭐라고 하겠죠? 첫째로 성도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이 말은 정절을 얘기합니다. 이 정절은 영적인 순결을 얘기하고 있죠. 영적인 순결. 계시록에는 두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두 여자. 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아들은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그 한 여자는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함 가운데 42개월 동안 보호받고 있잖아요. 이게 양육의 과정입니다. 그 여자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지금 양육받고 있는 상태다. 사단이, 용이 물을 토해서 그 여인을 썩어버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땅을 치셔서 그 용이 토한 물을 받아버리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더라. 이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자는, 이게 전부 다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비유입니다. 비유. 이 비유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지금 이게 비밀은 이제 뭐 미스테리, 그런데 이건 미스테리온, 이제 이렇게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거기서 나왔죠. 이 비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비밀로 여러분들 받으셔야 돼요. 한 여자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봅시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서 5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미스테리온입니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 바벨론은 마지막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진노의 나라인 것이거든요. 또 애굽과도 같이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좀 탈출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70년 이후에 다시 이제 돌아올 것인데, 거기를 뭐라고 그래요? 음녀라고 그래요. 그 음녀는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2절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러잖아요. 땅의 임금들. 그러면 실제적인 왕을 얘기할까요? 그거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왕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내가 내 자리에 앉아서 나를 주장합니다. 이게 왕인 것이에요. 이게 땅의 임금들입니다. 땅의 임금들, 그러니까 나를 왕 삼아 살고 있는 그들이 음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 달콤함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콤함에 빠져 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지금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이 바벨론처럼 음녀의 삶을 살고 있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풍습에 보게 되면은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지참금을 보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더라고요. 신부를 데려올 때 일정 기금의 지참금을 주고 데려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풍습을 통해서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 풍습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면 알겠죠. 신부를 데려오는 그 신랑은 신부의 몸값으로 지참금을 보낸다고요. 지참금을. 근데 우리가 지금 신부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해석을 하면서 말씀하시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부예요. 그러면 주님은 신랑이시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우리를 신부 사무실로 하게 되면은 지참금을 보내야 돼요. 그 지참금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신부의 몸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현장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우리가 결혼합니까? 누가 결혼해요? 부활하신 주님. 그 지창금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신부의 지창금을 다 지불하시고 주님이 이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그 신부를 맞으시는 것이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는 전부 그렇게 갈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늘 새로운 남편을 구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제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없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들을 얻게 되면 우리는 갈급함은 더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채우지 않게 되면 우리의 갈급함은 묘연합니다. 갈급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갈급함이 뭔지 보여주기에 우리한테 갈급함을 주는 거라고. 저도 요즘 며칠 일을 좀 했더니 갈급함이 극에 달합니다. 극에 달하면 뭐가 생각나야 하십니까? 맥주 한 잔 생각납니다. 옛날에 먹어본 가락이 있거든요. 그 얼마나 맛있는지. 김정 집사님은 맥주를 안 드셔봐가지고 몰라요, 이런 맛은. 집사님 모르시죠? 우리 먹어본 사람들 전부 김씨네. 전부 김씨네. 저는 이제 딱 끊었죠. 저를 쳐다보고 얘기했어요. 그게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맥주예요. 그럼 제가 알잖아요. 맥주는 뭘로 만듭니까? 보리로 만들죠. 요즘 보리 음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제도 제 아내한테 보리 음료 사오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먹으면 목말이 가십니다. 우리한테 이 갈급함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맥주 먹고 갈급함 풀어라,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목마름이 뭔지 아니에요. 뭔지 아니?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야지 너희들이 산다, 이걸 말해주기 위하여 우리 육신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갈급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찾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맥주, 보리물 찾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찾으십시오.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꽃을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전혀 생각 없습니까? 뭔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 생각했습니까? 예? 그때 하나 인성이가 얘기했는데 딱 떨어지면요. 예. 아, 영어 할 수 없구나. 너도. 예. 이거 다 자르려고 사실 손을 댄 거거든요. 자르려고. 그때 자르려고 보니까 이게 살아있어요. 꽃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차마 못 잘랐습니다. 이거 잘라버리면 깨끗하거든요. 이 밑에 것만 지금 제가 살려서 이걸 장식용으로 이제 쓰려고 생각하다가 자르는데 이게 다 떨어지고 이게 살아있어요. 차마 제가 못 잘랐습니다. 이걸. 그리고 이쪽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꽃이 다 거의 다 지고 남아있잖아요. 이것은 일반적인 사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서 또다시 영적인 개념으로 한 번 더 해석해 보는 것이죠. 세계는 삼위 하나님. 세 개이면서 하나, 한 분이면서 세 분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이 한 사람으로 마지막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렇게 합쳐지는구나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물을 보십시오. 그렇게 사물을 보고자 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러지 않고 일반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하나님 은혜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이에요. 자연.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제가 아침에 수도 고지서 요금을 봤는데 5만 납기 후에 내게 5만 몇천 원, 2만 2, 3천 원 기본 나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생각했을까요? 저 밑에 1층 새 나간 사람들 수돗물 안 잠그고 갔구나. 이걸 누구한테 청구를 하나? 그런 생각이 퍼뜩 듭니다. 나한테 적용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들은 문제 생기게 되면 너 때문이야 그랬습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수도 계량기를 살폈죠. 그랬더니 천천히 돌아갑니다. 뭔가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딱 걸렸어. 너희들 수돗물 안 나갔어 지금. 그리고 제가 이제 2층부터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어디 갈까요? 변기요. 여기도 문제 없어요. 여기는 쫄쫄쫄 옛날에 샜는데 요즘 틀어놔도 이제 잘 안 셉니다. 그게 안 돌아가요. 4층 올라가서 변기를 들어 이렇게 했더니 물이 이쁘게 넘치고 있습니다. 물이 이쁘게. 그전까지는 전혀 누가 만지도 않았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 물이 싹 넘쳐 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거의 소리도 안 납니다. 계량기로 돌아가고.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이걸 좀 더 확인할 거라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집사님? 영적 해석 또 들어가야 돼. 그 상황으로. 여러분 사소하게 느껴지는 작은 것이 기본 곱빼기 됩니다. 기본 수도 요금에 배가 나온다니까 지금 조금씩 흐른 건데 지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영성의 훈련도 작은 것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척척 쌓게 되면은 큰 게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작은 것이지만 하지 않게 되면은 바닥을 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모든 삶을 통해 가지고 깨달게 되면은 비록 돈이 한 25,000원 더 나왔지만은 나한테는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5,000원 가지고 무슨 교훈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작고 큰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한테 유익이, 믿음의 신앙의 유익이 된다 하게 되면 그것이 나한테 좋은 선생이 되는 것이고 아깝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게 보게 되면은 나쁜 것일 수도 있고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다 나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가 터져나오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게 되면 이 감사로 터져나온 것이 오늘 찬양이에요. 14만 4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정절을 지키는 그 신부의 삶은 애롭고 고달프고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렵다고 여러분 세상 것 추구하면서 가게 되면은 오늘 그것이 물값으로 나온다니까요. 안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삶입니다.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다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의 삶을 세상의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삶. 그래서 세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 장면이 에베소서 6장입니다. 그냥 관계로 보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게 되면 여기에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를 통해 가지고 제가 설교를 그쪽으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포커스를 그쪽에 맞춰서 가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 밖에서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약속은 뭐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포를 들을 수 있으나 우리는 이 말씀도 진실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게 되면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신 복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오래 살기 싫은 분들은 아멘 하지 마시고, 오래 살고 싶으신 분들은 아멘 하세요. 약속이잖아. 이게 약속. 나 오래 살아봐도 120살밖에 못 살아요. 그걸 뭐 오래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 사는 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우리 아이들도 이건 알아요. 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오래 사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대답을 한다고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회개 기도할 때도 얘기를 했고 우리 애들 앞에서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부모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제하고 있는 이것은 부모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모에 대하여 부모에 배척하고 부모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은 나의 실존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를 부정해 버리는데 어떻게 내가 있냐고요. 부정된 부모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럼 나도 없죠. 이거는 착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의 육은 우리 부모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아니라 하고 싶죠? 일병 달고 왔나? 산병 달고 왔나? 일병. 나는 나고 부모는 부모이라고 생각하죠. 보통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헬라 사상이에요. 헬라처럼. 나는 나야. 내 육신은 부모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믿겨지지 않으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세요. 부모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거 아니에요. 부모님 것입니다. 이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듯이 우리도 똑같이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주신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혼을 삼아야 됩니다. 영혼의 가치로 살아가야 됩니다. 한식인 것에 우리 목숨을 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한시인 것에 목숨을 걸어버려요. 이것은 육신입니다.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 몸은 부모님 거예요. 여러분 이걸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가 너무나도 귀해요. 그분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육과 함께 영이 존재해요. 영은 부모님이 주지 않습니다. 김종 집사님, 영은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것만이 영원해요. 육신의 부모가 분명히 있는가 하면은 이 육신의 부모는 돌아가시고 나도 따라서 그 길을 가요. 그래서 한계적이에요. 이것을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 했을 때는 영원히 사는 것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짐승을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짐승은 다 죽잖아요. 똑같습니다. 육을 입은 사람도. 영이 빠져버리면 바로 짐승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 뜻이 나와요. 짐승 짓들이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짐승이라 살죠. 영은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거기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은 지금 합쳐져 있어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지만은
우리의 육의 부모를 여러분 잘 공경하십시오. 그러게 되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합니다. 4절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너희께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자식들이 우리 부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글 빼놓고. 예? 한문 잘하시네. 결자해지. 이게 무슨 말이죠? 묶은 자가 풀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묶여있는 상태는 대부분 부모에 의해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앞서가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로 자녀들을 묶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잘 모릅니다. 제일로 많이 희생당하는 자들이 목회자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신실한 자들의 자녀들이 대부분 다 피해자로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옳으니까 그 정도는 감수해야 돼라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을 하다가 우리 아들과 며느리에게 내가 진정으로 미안하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나는 그게 잘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잘못했다고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아이들한테는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았거든요. 제 삶도 그러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실천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풀어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악수를 하면서 정중히 사과를 하니까 그 눈물은 어떤 것이죠? 가슴에 쌓여있던 아픔들이 녹아내리는, 그 아들도 풀어지면서 저도 좀 편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과하고 끝냈더니 옆에서 딸이 나한테는 왜 사과 안 해? 결혼 관계 때문에 그런 거죠. 결혼 관계 때문에 아빠는 주례 없는 결혼은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주례 없는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충돌이 발생을 하고 우리 딸은 울기도 하고 그러다 딸의 눈물에 아빠가 약해서 주례 없는 곳으로 이제 가고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주례가 내가 맡게 되는, 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었으나 묘하게 몰려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는, 이것이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아픔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도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아빠가 다 해줬는데 뭘 사과를 하니? 그러나 혹시나 그것이 잘못다고 그러면 내가 사과한다. 그리고 나 때문에 혹시 마음이 상했다 하게 되면은 내가 다 사과한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면서 풀어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아이들은 가슴에 상처를 묻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을 안 할 따름이지. 여러분, 결자해지. 내가 묶은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묶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녀들을 아픔으로 몰고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정의 화목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샬롬을 얘기를 해요. 네가 나를 기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일 스톱! 너희 자녀들 마음 풀어줘. 이게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여러분의 열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부모된 권위 조금 내려놓으시고, 자녀 앞에서 제가 무릎 꿇어 사과라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날 잡으셔서 정중하게 자녀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이 용기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열심히 삶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처음이 어려워서 그래요. 여러분 풀으셔야 돼요. 가정의 주관에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는 그런 관계로 나를 제물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내 욕심 때문에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받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가슴이 묻고실 따름이에요. 왜? 부모님이니까. 그 자녀들을 이제는 풀어주세요. 1000번, 10,000번 바른 말로 아이들을 교육한다 하여 아이들이 바르게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자녀들 앞에서 그 마음 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게 되면은 이것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오게 하는 복음인 것이지. 예수 믿어야 돼. 너 그래가지고 큰일 나. 1000번, 10,000번 외쳐보십시오. 다쳐있는 아이들 마음이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죽이십시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죽어야 산다라고. 왜 가정에서는 못 죽습니까?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약한 자 앞에서 내가 그 일을 할 때만 진정한 강한 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왕됨의 삶입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 다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여러분 결자해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 가운데 평강을 이룰까 생각해 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말하며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정을 주신, 그래서 부모의 멸려관이라고 하는 이 자녀들 가운데서 불편함이 남아있다 하게 되면 어떻게 이것이 평강이겠습니까? 또한 교회 가운데서도 성도들 가운데 주여 막혀있는 것들이 있다 하게 되면 형제의 아픔을 예면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하게 되면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 구성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십자가의 삶으로 나갈 때만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 앞에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 말에 하나님 동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